할렐루야. 우리나라가 IMF 금융위기로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그 위기 중에 가장 베스트셀러로 읽혔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인데 한번 좀 띄워줘 보실까요? 네, 저 책이 IMF 때 가장 많이 팔렸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려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책의 저자인 구본영 씨는 몇 해 전에 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소천하셨어도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라고 하는 홈페이지는 지금도 들어가 보면 후학들에 의해서 얼마나 열심히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실제로 이 구본영 씨는요, 자신이 40대 초반에 20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IBM 회사를 갑자기 나와요. 그리고는 1인 기업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요, 연구원을 선발해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저 책에서 참 재미난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변화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두려운 것일수록 친구가 되면 힘이 된다. 변화를 이해하고 동지로 삼으라. 강력한 기술력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와 혁신을 일상의 원리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변화를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은 날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통해서만 변화되고 커져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분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왜 저 책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요, 익숙한 것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자기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도전을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통해 하나님 구원 역사의 새로운 길을 트게 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와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있었죠. 자, 우리 1절 말씀이죠.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의 명령은 먼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이란 지금 자신이 몸담고 있는 땅이죠. 익숙한 곳입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란 자신의 보호막이 되는 피를 나는 혈연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거 역시 떠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지정된 곳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상당히 모호하고 막연해 보이는 명령까지도 하시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명령만 내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지개와 같은 큰 축복의 약속도 주셨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예 너는 복 자체, 복덩어리, 그러니까 복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3절 말씀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복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물줄기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름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지요. 그것도 그의 나이 75세에 참 순종하기 쉽지 아니할 수 있는 나이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 시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축복의 여정을 훤히 펼쳐가게 되죠.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4,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공중에 분해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아니 상상치도 못할 만큼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과연 큰 민족을 이루어,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80억 인구 중에 30억이 넘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대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가는 곳곳마다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는 여실히 다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신 대로 결국 복의 사람이 되어서 어딜 가나 복을 끌고 다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결과가 아니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이러한 하나님 축복의 역사와 기적을 창출해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순종했습니까? 어떤 걸 순종했습니까? 대체 어떠한 순종이 하나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열쇠가 된 걸까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저 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게 몇 가지일까요? 2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떠나라, 가라. 떠나, 가라. 떠나라, 가라. 이거 2개죠.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떠나라는 명령과 가라는 명령 중에 여러분 어느 게 더 우선적이고 다급한 명령일까요? 가라? 떠나? 네, 떠나라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어딜 떠나셨어요? 그게 먼저죠. 네. 집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올 수가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먼저 떠나야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것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그러면서 동시에 그곳을 떠나면 죽을지도 몰라, 큰일 난다라고 믿었던 가장 소중한 현장, 그래서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될 그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과감히 명령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하란이죠. 쉽게 말해 하란 땅을 떠나라는 것이. 그러면 아버지의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데라죠. 데라를 떠나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은요 떠나라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이겁니다.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저게 구체적으로 바로 저게 정확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명령 하란을 떠나고 내 아버지를 떠나라, 데라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간단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들어온 것처럼 맞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하란 땅과 내 아버지 데라에 묶여 있는 한 너는 결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단
한 발자국 한 걸음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리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기도 하고 다행인 것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어미로운 명령 앞에서 즉시 순종해서 보여줄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연유일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거지요. 근데 여러분, 더 깊은 연유가 있습니다. 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좀 삶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처음 부르심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 하란 땅 말고요,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곳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제조업자였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게 돼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 땅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내려주세요. 그리고는 오늘 창세기 1절과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동일한 명령을 내리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또 역시 아브라함과 온 가족이, 이번엔 온 가족이 모든 우상을 다 타파시키고 고향 땅을 떠나 주님이 보여줄 땅으로의 대장정의 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일평생을 우상 제조업자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우상 단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다 집안 걷어붙이고 다 가족이 떠났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난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꾸며낸 픽션 같기도 하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하지? 아브라함이 로봇도 아닌데, 특별히 데라가 우상 제조업자 우두머리인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데라와 온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단지를 다 집어던지고 순종의 대장정을 떠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힌트가 있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 띄워줘 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따라합시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아브라함과 데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데라를 두루 비추사 압도해 버리신 거, 그 빛으로 압도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데라와 아브라함이 어둠, 마귀, 그리고 저 지옥에 속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단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죠. 허무한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두루 비추고 그들을 압도하는 순간 바로 깨달아졌어요. 아하, 이거 거짓이구나. 이거 허망한 것들, 죽고 썩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우상단지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납작 엎드렸던 것처럼 일가족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순종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두루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까지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성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버지 테라,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대장정의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갔는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000km를 넘는 험난한 길을 여행하다가 그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거기가 어디냐? 하란 땅입니다. 하란 땅.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까지가 1,000km입니다. 1,000km.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가 내게 보일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들이 잘 가다가 그만 3분의 2 지점까지 왔다가 이 하란 땅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정착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란은 정착지가 아니었어요. 경유지였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경유지였을 뿐인데 그만 거기에 안주해 버린 거예요. 아마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발걸음을 붙잡은 게 뭘까? 그동안 일평생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욕심 많은 조카 롯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러면 왜 가족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자라고 강권했을까? 여러분, 이 지리학자들에 의하면 하란 땅은요 물이 많아요. 그리고 이 풀이 풍성하기 때문에 농경 목축지로 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은 어느 땅하고 유사하냐면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땅과 아주 유사한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테라가 이 1,000km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의 고향과 흡사한 하란에 머물자라고 압력을 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그마치 1,000km나 왔으면 이것도 대단하지 않니? 이곳 하란을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 이만해도 근사하잖아, 대단하잖아.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이고 하란이 주는 넉넉함에 철퍼덕 안주해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란 1,000km의 대장정을 걸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몸과 마음은 어떻을까? 여러분, 몸이 엄청 피곤하죠. 고단하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몸은 고단하지만 심령만큼은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쁘고 즐겁고 정말 신바람 난 여정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란에 정착해 버린 뒤,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을 끊어버린 그 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아브라함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몸은 편했겠죠. 안락했겠죠.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 심령이 평안했을까요? 기뻤을까요? No! 아마도 저의 심령 깊은 곳에서 여기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늘 공허함과 허무함의 심령, 다시 말해 성령의 근심이 저의 심령을 무겁게 누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포기해요. 나도 내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다가가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부드럽게 그러나 또렷이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정말 정신이 번쩍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사명을 새롭게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 75세였지만 거룩한 믿음의 모험을 시도한 거죠.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요 500km입니다. 다시 제가 정리합니다. 원래 고향에서 하란까지가 1000km, 그 다음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500km인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까지 왔다가 거기서 그냥 스톱해버렸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방해도 뿌리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죠. 그래서 그 결과 오늘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따라합시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구절에서 가장 창세기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마침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이게 뭘 강조할까? 계속 하란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그 하란의 유혹을 떨쳐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미쳤냐? 여기로도 충분하잖아. 그 정도 순종으로 됐어. 완벽해. 너 미쳤냐라고 계속 뜯어말리는 아버지 데라의 방해를 과감히 뿌리치고 마침내 승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신년주일 두 번째 주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을까요? 오늘 저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자각해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만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 복을 받아 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복 되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 복을 가로막고 있는 내 속에 하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부요함을 막고 서 있는 데라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데라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소리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야,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 적당히 시험 들지 않을 정도로만 해. 예배? 그냥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도 충분해. 새벽기도 그거에 따라 잠 못 자고 그냥 죽어. 피곤해서 죽어. 그냥 적당히 믿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거룩한 근심 속에 빠질 때, 근심 속에 우리가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말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고민해? 현실과 이상은 달라. 그건 그냥 이상적인 그냥 설교 말일 뿐이야. 현실과 이상은 달라. 저렇게 살다가 망해.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며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더 깊고 복되고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려고 애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발목을 묶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음성,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제한시키고 또 묶어버리고 있는 데라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믿음의 순종의 땅으로의 행진을 막아서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바닷가에서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옆에서 그 구경꾼이 보다 보니까 고기를 낚아 올려서는 큰 놈은 계속 버리고 아주 작은 놈, 이렇게 하고 뭐 작은 놈만 계속 주워 담더라 이거야.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구경꾼이 물어요. 왜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만 그릇에 담으세요 했더니 이 사람의 말이 기가 막혀요. 실은 우리 집 후라이팬의 지름이 10cm거든요. 웃기죠? 좀 바보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웃고 웃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웃기는 행위들을 우리가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잣대로, 내 경험한 대로, 그리고 내 익숙한 습관의 잣대로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이 정도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라내므로 부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제한시키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그토록 무한히 자유로우시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시키고 있는 그 데라의 목소리, 마귀적, 불신앙적 소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안주하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데라로부터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란으로부터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속에 데라가 누굴까? 내가 가까이 어울리고 있는 데라는 누굴까? 근데 그 사람과 내가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그 불신앙적 데라가 누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정말 영적인 믿음의 사람과 어울려야 되는데 불평과 부정과 비난과 자꾸만 부정적인 것으로만 모든 걸 보려고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곳이 내가 너무도 편하고 익숙한 곳이지만 그곳, 그 장소, 그곳으로, 그 직장 혹은 그곳으로 인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넓은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하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굳이 하란과 어떤 데라 특정한 것만 뜻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막아서는 우리 속에 하란과 데라와 같은 이런 옛사람의 습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제가 가만히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샘 곁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볼 땐 이 핸드폰인 것 같아요. 핸드폰. 여기서 나오는 동영상, 유튜브, 그냥 거기에 하루 종일, 여러분 찔리는 분들이 계시고 하루 종일 그곳에 빠져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경험해 보면 그곳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많이 절제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깊숙하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하란과 데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이제 너의 좁다란 그 믿음의 한계, 좁다란 네 경험의 순종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더 깊고 넓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해 따라합시다.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야베스 기도 중에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경이, 순종의 지경이, 그로 인한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폭우가 막 쏟아져요. 메마른 가뭄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밖에다가 간장 종지를 두면 간장 종지만큼 비를 받아요. 세숫대야를 갖다 두면 세숫대야만큼 받습니다. 다라통을 갖다 놓으면 다라만큼 받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바다만큼, 바다 지경의 비, 엄청난 이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지경이 여러분 간장 종지 많지 않으세요?
혹은 세수 때야만 지적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동안 나에게 익숙했던 하란적이고 대라적인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제한하는 불신앙적, 불순종적인 그 모든 것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라의 소리가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며 잘라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밤사경 중에 바다 위 폭풍 위를 걸어 오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유령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호기심이 났어요.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걷게 하소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간단해. 오라, come, 와.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나가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물결 위를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기가 막힌 기적의 여정을 걸어가려면 첫 번째 있습니다. 배에서 떠나야 돼. 배에서 나와야 돼. 그 익숙한 배. 그 제자들은 그 배에서 나가면 죽는 줄 알지만 우리 주님은 오라 하시잖아요. 오라 하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게 익숙한 하란과 같은, 데라와 같은 배 안에 가두어져 있어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지만 베드로의 탁월함은 과감히 배에서 떠나 주님 바라보고 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익숙한 배는 무엇입니까? 그거 떠나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배, 하란, 데라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 너의 데라, 하란, 떠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떠나라. 과감히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과 순종의 여정을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데라와 하란을 박차고 떠나왔던 그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축복의 여정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작년은 지나갔습니다. 옛날은 지나갔습니다. 오늘부로 내 속에 하란, 내 속에 데라, 계속 주님과의 동행과 함께함을 막는 잘라버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보여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누구 말 듣지 못하고 말고 불신앙적 또 비신앙적 데라의 말 다 잘라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여정, 우리 순종의 여정, 우리 축복의 여정을 시작해 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복을 받지만 나로 인해 온 족속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새롭게 거듭나 보자고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손잡고 데라 하란 잘라버리고 앞으로 가보자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에게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우리는 우물쭈물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이전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해봤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후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붙잡고 그물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하는 놀랍고 풍성한 역사 우리 속에 날마다 매일매일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상식처럼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여정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